지금부터 2020년도 성탄절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1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이, 눈높이 서비스라는 것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아마 그때가 처음 그것이 기내에 서비스가 도입된 것 같아요.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할 때 뭘 묻고 서비스하기 전에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채로 눈높이를 낮추고 그러면서 저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또 색다르고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나라 오게 되면은 식당에서도 눈높이를 하고 또한 여러 곳에서 서비스하는 분들이 위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고 서비스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승객에게, 때로는 고객에게 얼마나 편안한 마음을 주고 또한 그 배려로 인해서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눈높이가 신앙의 세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이슬람 종교는 이들이 믿는 알라 신은 굉장히 높고 높은 신, 초월적인 신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대중하고 신앙과의 사이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신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이 돼요. 신은 저 높은 곳에 있고 인간은 이 낮고 천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 신에게 다가가는 길도 굉장히 멀고도 먼, 그리고 어렵고도 힘든 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이 성탄절의 의미를 통해 볼 때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인간 세상으로 한없이 낮춰주신 아주 감동적인 이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인간들의 영토로, 인간들의 삶토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눈높이라고 불러요.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죠. 하지만 이 신의 사랑을 우리 기독교만큼, 피부에 닿을 만큼 정감 있게 표현한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난꾸러기들이 엄마가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묻죠. 이만큼이 얼마큼인데요? 그러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대신 희생시킬 수도 있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예전에 미수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태리 크리스타나라고 하는 미녀가 있었어요. 이태리 가서 성악 공부를 하는 남자를 사랑했는데 이 남자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하니까 고국을 버리고 우리나라까지 따라와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누가 의심하고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많은 관심사를 불러일으켰고 또한 나아가서 이것이 그녀의 큰 인기 비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왕좌를 떠나서 찾아온 이 세상은 어땠죠? 말이 통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아주기를 합니까? 만일 미국 대통령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나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동할까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사랑하고 싶다고 나를 이 밤에 찾아와 준다면 그래도 계속 그분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을 맞는 내 얼굴 표정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내 눈동자의 모습은, 그리고 나는 내 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 팔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먼저 불의이웃을 떠올리죠. 불의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들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죠? 우리를 이만큼 아끼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 예수님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쓴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어느 날 무엇인가 골몰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며칠 동안 금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아퀴나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대체 무엇을 원하기에 그토록 밤낮으로 열심히 부르짖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토마스 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거든 주님 자신을 제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저의 것이 되고 저는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이 성탄절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삶의 눈높이를 맞추신 사건이었습니다. 높고 귀한 천국을 떠나서 낮고 추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저희도 어린 시절 그 농사를 짓는 집이었고 집에는 마구간에 소가 몇 마리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마구간 청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오물도 묻지만은 그 냄새가 온 몸에 배어서, 옷에 배어서 옷에 그 소똥 냄새가 계속해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있기도 싫은 그 마구간으로,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그 추한 마구간으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이 마구간 같은 곳으로 성큼성큼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있고 싶어서 우리와 살면서 하늘나라를 자세히 소개해 주시려고 하늘의 황태자가 이 땅에 기쁘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하나님의 삶의 눈높이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그런 절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구원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사건이었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만약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위선자이고 다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미이라를 보세요. 그리고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수천의 병마용을 보세요. 이것들이 다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구원은 인간이 바라고 소망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스스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불교의 구원관을 보면은 사성도니 팔정도니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는 그런
그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는 것, 무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곧 몸도 편하고 마음 편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구원이라고 불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눈높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세요. 그 당시에는 구원의 눈높이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눈높이가 없던 시절에 죄악의 소굴을 어떻게 하시죠?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지진으로 찍고 태워버리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의 눈높이를 노아 시절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낮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노아 시대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끊지 못할 죄로 얽혀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풀어주고 속량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겠다는 강력한 의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면은, 말로만 하면 또 사람들이 못 믿을 게 뻔하니까, 안 믿을 게 뻔하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고난당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언어와 삶의 모습으로 구원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하늘나라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 약속을 만져보라고, 그 약속을 느껴보라고, 그 약속을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사, 즉 경배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놀며 구경하며 재미를 즐기며 지나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새벽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한없는 구원의 평화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의 눈높이로, 삶의 눈높이로, 구원의 눈높이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누구나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그 사랑, 가슴 시린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탄절에 주님으로 모시고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삶 속에서 기도와 예배 속에서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사랑과 구원의 소식, 평화와 소망의 소식을 하나님 우리도 감사히 받고 세상에 널리 증거하고 전하는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또한 나라가 이모저모로 혼란스러운 이 시절에 이 세상에 하나님 위로가 되고 참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 구원의 소망의 등대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특별히 휘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높이, 삶의 눈높이, 구원의 눈높이를 올곧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의 성탄이 되십시오. 사랑의 성탄이 되십시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탄절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성탄 예배 때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